오늘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 열왕기상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성전 건축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성수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도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만들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막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되었더라.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성전 외벽, 성전 바깥쪽 외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벽 공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자손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내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막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성전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안에 있는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도구부를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뼘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뼘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소 사방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류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릇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에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적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성적 외벽 공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만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내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외벽 공사가 끝났을 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게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 헌신과 봉사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 누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빠져서 그 언니 도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불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본인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돕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자신이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라고 마리아야 가서 네 언니 마르다를 도와라 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많도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 성전 내부는 온통 다 금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금이 쌉니까?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 금이 상징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은 성도들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아무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 내부를 성전 내부를 전부 금으로 장식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신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그 많은 금을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형식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희생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자가 되십시오. 인색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자가 되셔서 기쁨으로 넉넉히 들으심으로 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장 좋고 찬란한 하루가 되게 하시되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루,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그래서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령한 기쁨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